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들은 미국인이셨고 백인이셨습니다. 아내가 주한미군의 그 메디컬 닥터는 아니었고 상담 심리사로 근무를 했었고,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아내 근무제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온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서 근무를 한 경우 있고 일본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자기네 정서가 너무 잘 맞아서 계속해서 연양 신청을 하는 그런 무렵에 저희 부부와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냐면은 일부러 집을 영내에 두지 않고 부대 바깥에 렌트를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국 교회에 협동목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은 새벽기도가 한국에만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새벽기도가 참석하는 것도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가 목사님 방에 초대되어서 차를 마신 경험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들어간 그 목사님 방은 담임 목사님 목양실로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기업의 회장님 방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물론 한국의 문화인 장유유서는 이해한다고, 그런데 그게 썩 좋지 않게는 뉘앙스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100명 정도 사이즈의 교회가 제국으로 느껴지고 또 목사님은 황제로 느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교인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런 걸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교회의 게시판에 그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그거를 발견하고 영어를 떠듬떠듬 하는 전도사님인데 이게 뭘 뜻하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말씀이 이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성도님이 한 달 동안에 전도한 교인 수를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면, 근데 자기는 놀랬대요.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왜냐면 예전에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어떤 영업 동료할 때 사원들을 독려할 때 그런 빨간 그래프를 그리면서 경쟁하는 걸 도입을 해서 기업에서 그런 걸 봤는데, 왜 한국 교회에서 이걸 도입해서 이걸 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게 이렇게 느껴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국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운영된다기보다도 그 기업의 그 시스템, 운영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연초에 교회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1년치 예산을 벌써 딱 짜갖고 와갖고 조율되는 경비를 딱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이제 쪽지를 쫙 나눠주는데, 그 교인들로 하여금 내년에 내일 1년치 그 작정 헌금을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걸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 교회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1년치 예산은커녕 한 달 예산도 짜질 않는답니다. 세우질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을 거기다 세우지 않고 성령님이 직접 운영하시라고, 성령님한테 오픈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거를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지, 그런 틈을, 그런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미국 교회는 여름 수련회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은 빠지고 성도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성도가 나는 티를 취급하니까, 나는 티를 파니까 내가 교인 수에 맞게 티를 내겠다. 그러면 한 성도, 나는 옥수수를 농사지니까 옥수수를 내겠다. 그러면 또 한 성도는 나는 낼 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나는 대신 시간은 많으니까 내가 차량 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여름 수련회 때 필요한 거를 하나하나 채워나간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에 펑크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이번에는 성님이 얼마나 역사하셔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저는 나눈답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자신들의 신앙심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서로 느끼고 깨닫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가 뭘 말하는지를 제가 깨닫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성령한테 맡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 저도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 사람들과 프리토킹 할 정도로 영어를 썩 잘하지는 않고 그분도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데 물론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런데 예전에 미국 교회는 이랬는데 점점 미국 교회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기업의 운영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 느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어 더 심한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문장이 떠올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는 시장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기업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딱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분은 또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우리가 뭐를 안타까워하고 뭐를 문제시하는지를 서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 언어의 벽은 있지만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동일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은 서로 언어를 뛰어넘는 뭔가가 존재하는구나. 그분과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크리스찬은 통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숫자에 민감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교인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담임 목사님이 또 스트레스 주신다고 그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은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서 벌써 그 교회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은 자기 집단의 문제를 잘 인식을 못해요. 원래 이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 문제를 더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코로나야말로 한국교회에 주님이 주신 레드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대형교회만 찾는 신녀들에게 흩어지는 주님의 그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물어야겠죠. 2000년 전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교회의 겉모습만 치장하는데 혈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네, 지금 문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아닌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정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결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변질되어 버린 교회는 코로나에 의해 사라져야 할 대상이지만 진정한 교회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역사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나 오늘이나 미래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양적인 질적으로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시대의 변화 속에 맞춰서 하나님께 맡긴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기로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